지난달에 이어서 마음의 시력 2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 제목 안에 마음을 집어넣은 거는 한 20여 년 전에 우리 딸이 대학교 다닐 때 우울증이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는데 그전까지는 제가 마음에 대한 그 관심이 그다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이후로다가 이제 항상 성경책을 보더라도 항상 마음에 대한 거를 보면은 눈여겨보고 지금까지 나름대로 한 20년 동안 그 관련되는 서적들을 많이 보고 신학을 하면서도 마음에 대한 거를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제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이게 마음의 시력을 제가 세계관이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우리는 다 각자가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바라다 보는 거는 세계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 각자의 그 렌즈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마음이 각각 다르긴 하지만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지구를 보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하고 지난달에 에, 제가 질문한 적이 있고 그래서 이럴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관점에서 이 세상을 봐야 된다. 말씀 관점에서 나를 보고 또 상대방을 보고 세상을 보고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성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을 보면서 이제 창세기 1장 1절 너무나 잘 아시는 거. 그다음에 이사야서 40장 15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도 아니, 그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울 같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하나님 앞에서는 뭐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는 크다 하더라도 어,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걸 좀 보면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이런 것들을 좀 상상이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 관점에서 모든 걸 보는 게 참 중요하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떤 세상이나 사물을 볼 때 우리가 사실 있는 그대로 못 봐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지식이나 어떤 선입견이나 이런 거 가지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있는 그대로 못 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진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상황 그 자체가 우리한테 문제를 주진 않아요. 문제는 상황에 대한 나의 해석. 결국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냐. 결국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이제 세상을 본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일단 전제 조건이 있는 그대로 못 보는 존재다. 대신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항상 사물을 다르게 본다. 사람마다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또 사물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본다. 이렇게 전제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핵심 성경 구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몸의 등불이 눈이다. 눈이 성하지 못하면은 에, 어둡고 눈이 성하면은 온몸이 밝은데 에, 눈이 밝으려고 그러면 결국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결국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참빛, 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과연 진짜 있는지 없는지 항상 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몸이 밝아지면은 우리가 어, 온전히 밝아진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에베소서로 넘어가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밝아졌느냐?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밝아졌는데 시작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칭의가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는 마음의 눈이 일단은 우리가 밝아졌는데 이제 믿음의 수준이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정도는 좀 다르겠죠. 예.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결국 마음의 눈이 아주 밝아지면은 이런 거를 이제 신학적으로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얘기하죠. 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이 성화의 과정을 밟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눔으로써 믿음 성장이 되면서 이제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몸의 등불을 가지지 못하는 아주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난달에 말씀드렸다시피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데 성령의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제 몸의 현상인데 결국에는 이제 그 부정적인 사고나 이미지 이런 것들의 내부 위협이 일어나면은 몸이 긴장하게 되고 또 과거에 어떤 내가 겪었던 어떤 트라우마라든가 또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각날 때마다 영혼을 짓누르고 또 요새 같이 또 취업도 잘 안 되고 또 이런 생존의 위협들이 많고 앞으로 생활에 염려 걱정되고 이런 것들 계속 반복되다 보면 영혼이 짓누름을 당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신의 몸 상태가 마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잘 인지하지 못해요. 결국 몸하고 마음은 하나로 되어 있고 서로 의존적이고 서로 영향을 미치는데 몸이 나빠지는 걸 마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갖고 있는 좀 우울증이나 이런 조현병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이 마음과 그 몸의 그 상태가 나빠지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원인은 이제 자신이 부족하고 무가치하다고 자꾸 느끼거든요. 그 지난주에 우리 고직한 선교사님 설교하실 때 어, 빅토로 위고의 그 말을 인용을 하셨더라고요. 거기 보니까는 어, 이- 인간의 행복에 대한 확신은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 행복하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내가 사랑받지도 못하고 내가 자신이 항상 부족하고 나는 무가치해.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이렇게 자꾸 생각이 들어가면은 결국 자신을 괴롭히게 되고 나는 실패자라는 생각이 잠시만 스쳐도 피로감이 이제 몰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통제할 수도 없고 그냥 생각이나 감정이나 자기 느낌이나 어떤 오감의 어떤 이런 감각이 자기를 마음대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안 좋은 기분을 벗어나는 시도 자체가 실패되기 때문에 몸의 등불이 잘 밝아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몸과 마음에 대한 것들을 그 시카고 정신분석연구소에서 발표한 게 있어요. 보면은 그 사랑과 위로가 결여될 때 십이지장이나 궤양이 나빠지고 궤양이 생기고 또, 또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일을 성취 못할 때 교양성이나 대장염 이런 게 생기거든요.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걸 많이 봤어요. 너무 성취 욕구가 강하고 책임의식이 강한 사람이 일 성취를 못할 때 그 자포자기 또 어떤 자괴감 이런 것들이 오면서 지속될 때 교양이 오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역할을 성취할 때도 기관지나 천식이 오고 또 적대적인 감정과 공격적인 기질이 있어도 고혈압이 오고 염려, 불안, 두려움이 오면은 갑상선이 오고 또 관절염, 사랑의 육체적인 표현을 너무 갈망하다 보면 신경성 피부염 이런 것처럼 이제 마음하고 몸의 그 관계가 이렇게 상호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특별히 중요한 거는 우울증이나 강박증이나 이 신경쇠약 이게 보면은 어디서부터 오냐면은 마음의 쓴뿌리에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육체의 병에
80%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면은 결국 육체 질병도 다스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울증을 가져오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음의 쓴뿌리인데 히브리서 12장을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그럴 때 우리가 그 산상수훈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가면은 거룩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이제 마음에 쓴뿌리가 있다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데 이 마음의 쓴뿌리는 이런 걸 갖고 있으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육체의 병을 가져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또 지키지도 못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아가페 사랑 할 수도 없고 본인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게 하니까 그 공동체가 더 불안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성화라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칭의를 거쳤는데 그런 과정에서 성화의 과정에서는 결국 이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하는 건데 이 마음의 쓴뿌리의 그 외적인 표현은 뭐냐면은 고독감, 소외감, 열등의식, 우울증, 비판의식 특별히 이제 자기가 자신감이 없어지고 자기가 무가치하다고 느낄 때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 느낌을 받을 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의 쓴뿌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 그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예,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조차도 내가 그렇게 마음으로 잘 못 느껴지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마음의 쓴뿌리로 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래 쓴뿌리를 좀 해결하려고 그러면 영적 교만에서 벗어나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결국 겸손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 거는 에고에서 나오는 거고 자기 자신의 세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남을 사실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자기가 힘든 뭐 남을 어떻게 돌보겠어요. 그럴 때 이제 그 자기 부인, 자아를 좀 잘 다스려서 겸손한 마음으로 가질 때 남을 거울로 보아서 남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다보는 그런 여유를 가지면서 특별히 이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 이런 게 없으면은 이게 봉사도 잘 안 되고 남한테 헌신도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남을 사랑하는 결국 이웃 사랑의 이제 요체가 되겠죠. 이거는 이제 조아리의 창이라고 해서 굉장히 그 유명한 그 이게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자료인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일단 항상 너하고 나가 있잖아요. 너하고 나하고 대화를 할 때 너하고 나하고 공통적으로 잘 아는 거는 이제 열린 창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거는 미지의 창, 언노운 에어리아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는 아는데 상대방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숨겨진 창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근데 자신이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아는 게 있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아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블라인드 에어리어에서 보이지 않는 창인데 이거를 일단 나하고 다른 사람을 나하고 하나님으로 한번 적용을 하면은 하나님은 언노운 에어리어가 없잖아요. 블라인드나 히든 에어리어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 말하는 거 벌써 나의 생각을 다 아시잖아요. 모든 걸 다 아, 알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는 사실 극히 일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블라인드 에어리어가 너무 큰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성화의 과정이라는 건 결국 블라인드 에어리어를 좀 줄이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오늘 같은 이런 예배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는 이런 게 되겠고, 또 하나 다른 케이스로다가 이제 우울증 당사자하고 당사자 가족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우울증 당사자가 겪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 어떤 뭐 고민, 또 자기만의 자아 세계에 갇혀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당사자 가족들이 그 표면적으로는 알 수가 있어요. 말을 하거나 뭐 걔의 표정이나 걔가 지금까지 뭐 지내온 이력 같은 걸 통해서 일부는 알고 있겠지만, 사실 당사자의 그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사자하고 당사자 가족도 요 창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지 그룹 모임을 하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뭐 같은 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 어떤 우울증의 경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린 창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 뭐 상담자라든가 뭐 다른 전문가들이 아는 영역들이 또 미지의 창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 그래서 이 창을 가지고 한번 좀 네모난 박스에 내용을 한번 기입하면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그 이제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그 마음의 시력들을 한번 좀 그 어떠한지 성경의 인물들을 가지고 좀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이 다윗의 마음, 사울의 마음은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마음이 시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 그리고 사울의 마음은 천적으로 어둡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이스라엘 왕까지 됐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 밝은 정도가 다윗에 비해서 너무 이제 부족한 거죠. 그래서 다윗의 마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정말 시력이 좋았고, 특히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다윗의 마음의 시력이 굉장히 높은 자 아닌가. 그 이유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이사야서를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50편 중에 한 반 정도를 지어서 정말 전심으로 찬양한 자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의 혈통에서 이게 나오게 된 거죠. 그렇지만 이제 다윗도 아, 인간의 본성, 그 죄성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바세바와 간통의 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시편에 보면은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런 정도니 우리는 또 오직 말할 게 없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마음에 성찰을 하다 보면은 죄를 지은 게 굉장히 많은데 그거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라는 그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치고 조명하여서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감정이나 나의 행동 이런 것들을 항상 이렇게 비춰봐서 성경 말씀에 빛나가는 것들을 잘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보는 것도 결국 우리의 마음의 시력이 높아야 가능한데, 그것도 결국 성령님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볼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이제 사울의 마음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죠. 가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있고. 근데 사울의 마음의 시력이 떨어진 건 뭐냐면은 결정적인 거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데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왕권이라는 우상을 마음속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자기가 전쟁터 나가서 다급하니까 그 제사장 역할을 성급하게 해가지고 불순종으로 제사를 드려서
이 사울 때문에 제사보다 순종이 더 중하다 이런 이제 그 속담도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가 전쟁에서 이겨야 되고 왕권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이제 신접한 여인한테 접신을 요청하게 되잖아요.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가지고 내가 전쟁에서 이길지 질지 내가 어떻게 될지 사무엘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때 이제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어, 당신을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고 계신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시력이 낮은 사람들이 이제 그 나타난 그 성경의 인물들을 제가 소개해 드렸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 뭐 잘 아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를 잘 아시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 그 자기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아놓고 못 들어가게 하고 자기도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소경된 이 인도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마음의 시력이 아주 낮은, 그러니까 결국 소경이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 바리새인들이 가장 그 추구하는 게 뭡니까? 이 사람들은 물질이나 그 세상 명예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외형적으로 볼 때는 박하나 회양이나 근처 11조는 드리는데 의와 인과 신은 저버리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와 믿음은 저버리고 결국 이 사람들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에, 그 책망하고 계시잖아요. 그 나중에는 이분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 눈에 육신의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마음속에 있는 거야. 이럴 정도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지각이 없는 자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서기관들, 서기관들도 결국 사람들을 두려워했죠. 그래서 그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를 하시는데 결국 우리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거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백성을 두려워했던 거죠. 근데 이때 비유는 뭐냐면은 포도원 비유죠. 그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에게 세를 주고 갔는데 그 주인이 자꾸 종을 보내잖아요. 근데 종을 자꾸 죽이고 런 비유를 하시는데 결국 이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을 향해서 비유를 들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라는 거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이제 지혜의 근본이고 그 믿음의 기초가 되는 거죠. 서기관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스스로 의인인 척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 예수를 이제 문제 삼고 총독의 치리와 권사 앞에 붙이려 해가지고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결국 예수님의 말을 책잡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이제 스스로 의인인 체 하는 이런 짓들을 이제 서기관들이 한 거죠. 그래서 그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성경의 인물들을 쭉 보면은 마음의 시력이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성경에 뭐 여러 인물들로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바리새인과 다윗과 서기관 이런 것처럼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한번 마음의 시력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듯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조아리의 창을 가지고 내, 상대방이나 나나 잘 아는 거, 상대방이나 나나 서로 모르는 거, 또 블라인드 스팟, 히든 에어리아 이런 부분들을 네 등분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구분하면은 좀 더 소통이 쉬울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의 시력은 계속 마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경에 이제 마음의 창이라는 용어가 나와가지고 마음의 시력이라는 그 제목까지 정했는데 지난달에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 이번 달에 두 번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시력 3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에, 그 마음의 시력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거냐 성화의 과정 중에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과연 어떻게 하면은 마음의 시력을 높일 거냐 이런 거를 좀 구체적인 좀 전략이나 어떤 수단들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예. 다음 달에 기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